이미 이 책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보시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아직 못 받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예. 표지 설명을 좀 들었긴 들었는데 표지 설명을 다시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지 사실 이 표지 설명은 제가 좀 공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생애에 있어서는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하고는 관세음보살님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다,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이거는 서울 도남동의 아리랑 고개에 가면은 그 근처에 제 작은 누님의 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보정암이라고. 1998년도에 그 보정암 담벽에 나타난 이 그림을 제가 처음으로 사진 찍은 겁니다. 사실은. 이 표지에 보시면은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옆모습입니다. 사실 보면. 그리고 그 앞쪽으로 몇 분이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알았는데요. 이 그림에는 또 다른 숨겨진 그림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연관된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실체는 서유기에 현장 법사님을 모시고 서역에 불경을 구하러 갈 적에 현장 법사님을 이렇게 보호해서 모시던 저팔계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손오공에, 서유기에. 그 저팔계의 모습을 한 그 모습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저팔계의 모습이 보이냐 하면요. 관세음보살님이 큽니다. 얼굴이 크고 돼지의 얼굴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고 또 이쪽도 깁니다. 여기 귀가, 양쪽 귀가 여기 끄트머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바로 여기 두 개의 눈이 있고, 또 돼지의 코가 바로 이 부분이 코입니다. 희미하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저팔계의 캐릭터의 어깨 부분이 이 부분이 어깨에 해당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어깨랑 연결된 부분이 저팔계의 어깨에 해당됩니다. 어디 보입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 힌두 신화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셨는데 그 신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이 사람에게 상으로 내가 한 가지만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말을 해라. 그러면 그거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원했냐 그러면은 어떠한 신도 자기를 죽일 수 없고,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자기를 죽일 수 없고, 어떠한 동물도 자기를 죽일 수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 허락을 들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불사신이 되었는데, 그 불사신의 몸으로 이 사람이 세상을 정복을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볼 적에
저 인간을, 악마를 죽이긴 죽여야 될 텐데 신도 못 죽이고 사람도 못 죽이고 동물도 못 죽이게 해놨는데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리해낸 게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저팔계의 모습을 한 그런 모습을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저팔계가 바로 이제 그 악마를 죽이고 다시 세상을 평화롭게 돌려 놓았다는 그런 힌두 신화가 있습니다. 이 저팔계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보면은 바라하 묵하, 싱하 묵하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하가 돼지고 묵하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에 보면은 돼지 얼굴을 하신 분이시여 사자 얼굴을 하신 분이시여 사자 얼굴을 하신 분이나 돼지 얼굴을 하신 분이 다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예. 제가 오늘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예. 스님, 큰 스님 앞에 이제 오늘 치복 스님이 이렇게 삼배를 하실 때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치복 스님의 기분은 어떠신지 아까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네. 이런저런. 그냥 담담합니다. 저는 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이 신편 건강형에 대해서 생기게 된 연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제가 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여기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 스님하고 또 울진에서도 같이 지내고 그리고 여름을 지내고 여기서 지내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금강경을 참 내용이 좋은데 이거를 한번 일잔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법회에 금강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길고 그리고 내용 가운데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두 개의 다른 버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두 개의 다른 약간 내용이 다른 두 개의 금강경이 있었는데 이거를 마치 앞뒤로 붙여가지고 한 권으로 만든 것처럼 내용이 중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중복도 있고 한번 일전이 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용하는 내 법회 때는 한번 줄여가지고 좀 새로 한번 꾸며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다 보니까는 또 나름대로 몇 가지 그 한시도 짓게 되고 또 제 스승님께서 또 개송도 내려주시고 또 뒤에 또 홍 스님도 개송을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부록에 엮으니까는 아주 좋은 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경이라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이거를 손을 댄다는 게 참 위험하고도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갖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미 제가 이거를 그 중복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은 내가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거를 오늘 한글로 번역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저는 끝내고 싶습니다. 우선에 한글로 번역된 부분은 47페이지에 있는데요. 개법장 진언을 하고 개경계를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한글로 번역된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법장지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문견적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금강반야 바라밀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사이국 기타 습해 외로운 이들을 돕는 정원에서 큰 비구들 무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부처님께서는 먹을 때가 되자 겉옷을 입고 가루를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그 성중에서 먹을 것을 이루며 차례로 기르신 뒤 본초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신 다음 겉옷과 가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다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곧바로 자리로부터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여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놀랍도록 잘 보살펴 염려하시고 잘 부탁하여 맡기십니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가 깨달음을 찾는다면 응당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조절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이러셨다. 좋은 말이로다. 좋은 말이로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염려하고 잘 부탁하여 맡긴다. 내가 이제 살펴서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겠다. 오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 싶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응당 다음과 같이 마음을 조절하여 상에 머물지 말아라. 존재하는 바 일체의 중생들을 예를 들어 알에서 나는 것, 태에서 나는 것, 습에서 나는 것, 몸을 변화하여 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또한 생각이 없는 것들을 나는 모두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도록 제도하겠다. 이와 같이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실은 내가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또는 수자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깨달음을 영히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응당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 상에 머물지 말아라. 이를테면 형상에 머물지 않고 수행하며 소리, 향기, 맛, 촉각 및 법에 머물지 않고 수행하라.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상에 머물지 않고 수행한다면 그 받는 복덕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동쪽의 후공을 다히 생각하여 헤아리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남쪽 서쪽 북쪽 사구석 위와 아래의 허공을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이와 같이 수고리야 상에 머물지 않는 수행의 복덕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법에 얻은 바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상을 여의셨으므로 법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보살이 보시에 행한 바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보시 바랍니다는 곧 보시 바랍니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 바랍니다라고 이릅니다. 또한 인욕 바랍니다는 곧 인욕 바랍니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치 과거에 내가 인욕 수행을 하는데 다리왕에 의해 내 몸이 베이고 절단되었으며 그때 내게는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던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옛적 마디마디 가지가 해체될 때에 나에게 만약 복상이 있었다면 정당성을 내고 한을 풀었을 것이다. 수고리야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난 바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일체의 법에 응당함과 같이 마음을 내어 상에 머물지 말아라. 응당 형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향기 맛 촉감 비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며 응당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상에 머물고 깨달음을 찾으면 마치 사람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곧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마음을 상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을 찾으면 마치 해가 밝게 비치어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과 같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색신을 두루 갖춤으로써 가히 열애를 보겠느냐. 못 봅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모든 색신을 여의신 까닭입니다. 수고리야 만약 색신을 두루 갖춤으로써 열애를 본다면 결론 상황이 곧 열애가 될 것이다. 만약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내 말을 듣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고 있으며 열애를 영히 볼 수 없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마음을 가짐으로써 가히 열애를 보겠느냐. 못 봅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열애께서는 모든 마음을 여의신 까닭입니다. 수고리야 모든 법상을 여의어 일절 마음이 없으면 곧바로 열애를 본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를 설하여 이르셨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여 빛나는 깨달음의 등불이로다. 옳고 그름의 장작을 조절하니 열애의 노래와 친히 흥겹도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로 설하여지는 문장과 글귀를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중생들이 잘못 듣겠습니까? 수고리야 그와 같이 말하지 말아라. 내가 죽은 후에 착함을 닦는 이가 있어 이러한 문장과 글귀에 있는 마음을 능히 내어 이것으로서 참되게 하리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 뿅한 착함의 뿌리를 심은 것이 아니고 이미 천, 만, 무수한 부처님 처소에 여러 가지 착함의 뿌리를 심었으며 이러한 문장과 글귀를 듣고 깨끗한 믿음을 능히 낸다. 열애는 이러한 모든 중생들이 한량없는 복덕을 성취함을 다 보고 다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중생들에게는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이 없고 또한 법이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상을 취한다면 곧 상이 있게 되고 만약 법이 아닌 상을 취해도 그
곧 상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고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말라. 이러한 뜻인고로 나는 늘 말하였다. 너희 비구들은 내가 설한 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라. 법도 응당 버리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야 어찌 못 버리랴.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능히 생각하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은 인내라 이름하나 실은 형상, 소리, 향기, 맛, 촉각, 빛, 법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어디에도 들어간 바가 없는 고로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사다하니 나는 사다함의 열매를 얻었다 라고 능히 생각하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은 일왕대라 이름하나 실은 가고 옴이 없음으로 사다함이라 이름합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의 열매를 얻었다 라고 능히 생각하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나함은 불려라 이름하나 실은 돌아오지 않음이 아니므로 아나하니라 이름합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아나하니 나는 아나한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능히 생각하겠느냐.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아나하는 응공이라 이름하나 실은 응당 공양 발음을 여의었으므로 아나하니라 이름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사람이 나는 아나한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곧 하상, 인상, 중생장, 수자상이 있게 됩니다. 수고리야 너는 실은 아무것도 행한 바가 없으므로 소란함이 없는 삼배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로 욕심을 여인 아라하니라.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겠느냐. 열애에게 설한 복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당신께서 설하신 바 뜻을 이해함과 같이 실은 법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음이라 이름하며 또한 열애께는 다히 설하실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리야 열애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뜻과 같으며 진실이 없고 거짓도 없다. 실은 법이 하나도 없는 고로 열애는 깨달음을 얻었다. 또한 설법이라는 것은 곧 법을 설함이 아니므로 열애에게는 설함과 법이 하나도 없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천한, 계양, 법안 또는 불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한, 계양, 법안 또한 불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삼천대천 세계 중에 존재하는 바 가지가지 마음이 있는 생물들의 몸 사차로 변천함 및 밤을 열애는 다 보고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에게는 법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닌 까닭이다. 수고리야 만약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아주 작은 티끌들이 되도록 한다면 뜻에 어떠하냐. 이 작은 티끌들의 무리가 얼마나 많겠느냐. 시인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작은 티끌들의 무리는 곧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닌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티끌은 곧 작은 티끌이 아닌 까닭입니다. 또한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닙니다. 만약 세계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일합체입니다. 열애께서 일합체라는 것은 곧 하나로 딱딱하게 잡아온 진덩어리가 아니라고 설하셨습니다. 수고리야 일합체라는 것을 설할 수 없는데 다만 평범한 사람이 그것을 설하려는 일에 탐내어 집착한다. 수고리야 내가 만약 열애께서 모든 법은 끊어져 없어진다
있다 라고 설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내가 설한 바 뜻을 이해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끊어져 없어진다는 삶이 없고 또한 끊어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삶도 없기 때문이다. 시골이야,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서 나는 중생을 제도했다 라고 능히 생각하신다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설한 바 뜻을 이해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게 된다. 또한 유아라는 것은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닌데 다만 평범한 사람이 아가 있다고 한다. 만약 사람이 열애께서는 이같이 오고 이같이 가고 이같이 앉고 이같이 누우신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바 뜻을 이해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열애에게는 쫓아오는 바가 없고 또한 가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일체의 법의 응당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상에 몸을 주지 말아라. 이때 수고리가 이 병이 스레지는 바를 듣고 뜻이 나아가는 곳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며 주님께 사려 말하였다. 그무십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이와 같이 놀랍도록 심히 깊은 병변을 설하시되 제가 예로부터조차 일찍 듣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이 병을 무엇이라 이름하시며 저희들은 마땅히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됩니까? 부처님이 수고에게 이르셨다. 이 병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람이다 병이라고 하며 이 이름자로서 너는 마땅히 받들어 지내라. 모든 부처님들 및 모든 부처님들의 법이 모두 이 병으로부터 쫓아나온다. 수고리야,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은 일체의 상을 누리신 까닭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병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면 이 사람은 곧 참된 상을 내어 복이 드는 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참된 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닙니다. 수고야,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가 이 경을 받아들여 읽고 외우되 만약 다른 사람이 가볍고 천하게 여긴다면 이 사람은 비록 앞선 세상의 죄업으로부터 정당 나쁜 삶의 길에 끌려져야 되나 지금 세상 사람이 가볍고 천하게 여기는 거로 마땅히 그 업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요점으로 말하면 이 병에는 불가사의한 복덕이 있다. 만약 이 병이 있다면 존재하는 복덕마다 마치 사이탑이 있는 것과 같아 모든 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들이 다들 정당 동경하여 예를 갖추어 둘러싸며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 그곳에 흩뜨리라. 수고리야, 마치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들, 이 모래수만큼의 항아들을 비교하면 뜻에 어떠하냐? 이 모든 항아들의 모래수가 얼마나 많겠느냐? 시인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저 모든 항아들만이라도 수이 많을 텐데 하물며 그 모래들이야 어찌 많지 않으리요. 수고야, 만약 어떤 이가 있어 저 모든 항아들의 모래수에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7가지 보배로서 다 있으며 보시한다면 뜻에 어떠하냐? 이 사람이 받는 복들이 많겠느냐? 시인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야, 만약 또 어떤 이가 있어 이 경 가운데 사부로 된 계정을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인다면 곧 이 사람의 복덕은 앞사람의 복덕을 이길 것이다.
하물며 베껴 쓰고 영이 소리내어 다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펼쳐 쓰라니야. 그 받는 복덕이 어찌 이기지 못하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펼쳐 쓰라느냐. 상에 머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흐르거나 굴러가라. 이때 부처님이 개로서 베풀어 이러셨다. 원인 결과의 커다란 법칙은 무신 중에 묘한 쓰임이 있다. 서로 박축하여 다투지 말고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자. 부처님이 이 힘을 설하심이 끝나니 장로, 수고리 및 모든 비구, 비구니 성신사, 성신녀와 모든 세가의 천상,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이 설하신 말을 듣고 답을 크게 들고 기뻐하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스님, 스님, 괜찮습니다. 괜찮아. 사진 여기 나모 아수 상승시야 보사 부담이 불서가 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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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서가 천상천하 무여불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여자 네, 성불하십시오. 사진 저기다 놓고 그래? 예. 하나씩 찍게끔 좀. 케이크 자르셔야 되고 스님이 자르셔야지. 너무 세상에 저가 저 꼬부러져 버렸어요. 저기 저 세정년 사람도 올라오셔가지고 사진만 찍어. 선생님 이것도 밑에 모두 손님들 올라오시는 거 오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천문사 초대표감이십니다. 네. 좀 가깝게 해주시고 합시다. 저 교수님도 이리 오셔요. 보사님 그래도 안 걸려. 이리 와, 이리 와. 아이, 이리 와. 지옥스님. 예, 고맙습니다. 부르세요. 예, 고맙습니다. 부르세요. 예. 떡이라 안
작다고 언니. 밥을 먹고 싶겠다. 아, 그래도 스님 압력이 대단하시다. 사진 다 드셨어요? 이거 바로 봐주세요. 예. 먼저요. 너는 못 오냐? 이리 오세요. 이리 와. 같이 오세요. 예. 됐습니다. 네네. 저 좀 바라보세요.